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지난주 말씀 제목에 이어서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께 의문의 질문을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상고했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단순히 우리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7절 첫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로서 고된 노동을 통해서 학대를 받는 그러한 그들의 삶의 부르짖음을 그리고 그들이 고통하며 근심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아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런 근심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8절 하반부의 말씀에 보게 되면 데려가려 하노라. 다시 말해서 8절에서 보면 내가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하는 근심만을 아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내려가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그들을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마침내는 그 최종적인 그 결과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으로 신명기 26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는데 그 신명기 2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도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들을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들의 삶의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에 보게 되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나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11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의인과 너희 가운데 거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리라. 이제는 고통과 그 한숨을 내쉬는 그런 삶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서 마치는 그 고통스러웠던 그 근심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들에게 가까이 내려가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현실을 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어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기했던 그런 의문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가 시작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개입의 단계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그 애굽에서 그 중노동하는 그 고된 학대 아래서 탄식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졌다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그 이스라엘의 고된 그런 노동의 그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제 그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그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케 되며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근심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 행위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바로 애굽에 있는 그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보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 백성을 도우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셔서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들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스러운 삶의 현실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려가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히 한 민족의 그 구원자로서만 구속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과 같은 전체 민족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 그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런 전체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집단적인 구원 행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애굽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10절에서 보게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 이렇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집단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그런 집단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이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견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민족으로 집단적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단순히 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이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전체 이스라엘 민족 집단적인 그런 구원, 자, 그것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전체 백성의 구원만이 아니라 고통과 근심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개별적 인간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에서 이제 한 개인을 불러내는 모세를 불러낼 때, 소명을 맡겨서 불러낼 때 모세를 한 개인을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개개인 그 개별적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설교 제목에서 언급이 되어진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곳 하늘에 계신다 해도 이 땅에서 근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낮은 자를 굽이 살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138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신다 해도 이 땅에서 낮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서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신다 해도 이 땅에서 낮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근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138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시편 138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곳에서, 이 땅에서 낮은 곳에서 비천한 자로서, 그리고 겸손한 자로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낮은 자는 시편 138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시편 138편 7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바로 이렇게 낮은 자는 바로 환난 가운데 있는 인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낮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낮은 자는 환난 중에 다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환난 중에 다니는 자는 오늘 본문의 그 애굽에서 고통으로 근심하는 자와 동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에 다시 환난 중에 다니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환난 중에 다니는 자는 바로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에 한 가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미조리주 그 넓은 들판에서 만약에 토네이도가 오면, 자, 그 들판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과 근심 그 자체일 것입니다. 바로 들판에 있는 토네이도가 오는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 바로 문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넓은 강물에서 그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죠. 자, 이와 같이 환난 중에 다닌다 해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자를, 환난 중에 다니는 자, 그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는 바로 비천한 사람이고 또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강제 노동을 하며 탄식 가운데 있는 근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구속 행위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구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인간의 구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였죠. 그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백성이 믿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각자 개별적인 인간의 그 고통의 현실을 살피신다라는 의미이죠. 바로 이 구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각각이 겪는 고난을 걱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의 나와 같은 개인적인 인생의 고난을 보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우리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는 그 과정 안에는 바로 개별적인 한 인간의 구원도, 근심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개인의 구원도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와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집단을 인도해 가시며 이와 동시에 환난 중에 그 근심에 있는 그런 개별적인 인생들을 살피시고 다시 살아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특별히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각각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개별적인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통과 그 근심의 현실 가운데 개개인의 삶의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 이스라엘 전체 백성만이 아니라 그 전체 집단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포함된 개별적인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근심의 현실을 하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개별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개별적인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시편 138편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 나 같은 우리의 인생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땅에서 낮은 자로,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로 근심하며 그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셔서 다시 회복되게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에서 바로 시편 138편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근심 가운데 있는 낮은 자로, 이 땅에서 낮은 자로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다시 회복되도록 일으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니까,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 가운데 있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바로 낮은 자는 겸손한 자를 의미하고 또 비천한 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한 자로서 그리고 통회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는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마음이 통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근심하는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낮은 자로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주심으로 인해서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아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우리가 인용했던 시편 138편 7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하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근심 가운데, 애굽에서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근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가운데 다니실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가 마음이 겸손한 자로 그리고 통회하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근심은 하나님의 몫으로 바뀌게 됨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저와 여러분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학대와 그리고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그리고 그들 가까이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모세를 통해서 10절에서 보면 1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근심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아시고 본다라는 것은,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애굽 불신앙 아래서 고통과 근심하는 그런 집단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모세는 죄와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인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모세 개인을 불러내죠. 바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죄와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삶의 고통과 그리고 근심을, 그 학대를 알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그런 근심,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실을 알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근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아까도 우리가 이 말씀 잠깐 인용했듯이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하나씩 이끌어내서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각자 개별적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개입하셔서 그 삶을 굽어 살펴주시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방금 읽었던 이사야 4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수요대로 하나씩 모든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각자의 그 개인적인 삶의 그 고통의 현실, 그런 근심,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아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우리의 그 깨어지고 그런 아픈 부분을 아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시편 138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말씀에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낮은 자는 바로 비천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비천한 자, 겸손한 자, 그런 사람을 이 땅에서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굽어 살펴보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근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굽어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명기 26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바로 신명기 2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이적과 기소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비천한 자,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낮은 자, 이 땅에서 고통하며 근심하는 그런 소리, 괴로움을, 그 음성을 부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압제를, 고통스러움을, 현실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제 기적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여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 근심 가운데 있는 현실을 각각 개개인을 이제 살펴보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